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과 복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또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아픔과 상처를 입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를 알고 있는 이웃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할 때일 것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믿었던 이웃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제9계명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 생활에서 거짓을 범하지 말고 진실함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원수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결국 거짓은 마귀의 모습이요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홍수 직전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몰아넣을 때 마귀가 도마뱀으로 가장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노아가 그에게 방주에 들어가려면 모두 짝을 지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마뱀으로 가장한 거짓은 마귀는 가서 죄를 짝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거짓과 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죄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죄들, 특히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 죄라는 것을 쉽게 느끼는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죄로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나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을 얘기할 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살을 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MSG를 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진실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재산을 판 것의 일부는 감추어두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과 거짓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 거야? 엄마는 도둑질한 것은 그것을 물어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엎질은 물같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더 나쁜 죄라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건은 다시 사면 됩니다. 돌려주면 돼요.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되고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늘 마음속으로 이런 대화를,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입이나 혀가 거짓되고 더러워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내면의 삶을 진실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학생이 입이 퉁퉁 부어서 학교에 왔습니다. 교수님이 어디 넘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벌에 입을 쏘여서 그런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신학생은 부끄러운 듯이 이놈의 입이 자꾸 더러운 말과 거짓된 말을 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주먹으로 몇 대를 때려주어서 그렇게 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그 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입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네. 마음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우리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진실되게 잘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리 일리노이주가 랜드 오브 링컨이라고 하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속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최상의 정책은 진실이다. 진실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한 말을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잘 되지 않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애초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거짓을 분별해낼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짓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정당화하고 미혹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원수마귀의 유혹,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